인사를 하실 때 한 주 동안 수고 많았다고 좀 인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좀 건강하시라고, 또 마음의 소원 꼭 이루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너무 많나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푸른 소원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당나라 그 현종 때에 송경이라는 제상이 있었답니다. 이 송경이라고 하는 제상은 22년을 제상 노릇을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옷가지나 집신,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위로했던 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가정집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얘기들을 들어주고 또 도울 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 가정도 환해지고 또 그 동네도 따뜻하고 환해져 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양춘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양춘. 뭐 춘자는 봄춘자고 뭐 양자는 볕양자. 그러니까 봄의 따뜻한 볕 그런 뜻이겠죠.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해서 이분이 에 대한 고사성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각양춘이라 또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 말은 다리가 있는 봄이다 그런 뜻이죠. 걸어다니는 봄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은 어딜 가나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니까 이 뭐 봄 이 양반이 걸어다니는 봄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각양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단하다. 뭐 그 사람은 재상 정도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 봄과 같은 분의 대표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분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세상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노의 후손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뜻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에 보면 75세나 된 그러한 노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만들겠다라고 하시며 그를 부른 이유를 명확히 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뜻이고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75세 때 자식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모든 세계 사람들의 흠모한 인물과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하나? 그것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소망 없는 인생들, 소망 없는 세상에 새 소망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걸어다니는 봄이에요. 예?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는데 지금 모습이 전혀 그런 인사를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좀 힘을 주시고요. 상대를 딱 보시면서 성도님은 걸어다니는 봄이십니다.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봄이 무슨 뭐 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를 했어요. 꽃 구경 간다고 난리를 부리고 오늘도 꽃 구경 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인사를 옆에 분에게 하세요. 성도님은 꽃보다도 더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좀. 예, 여기가 꽃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꽃 좀 이따가 다 지워버릴 거 뭐 그리고 경들을 다닌다고. 예, 여기가 꽃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만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인생과 가문, 참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때 정말 세상의 봄과 같은 인생, 정말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몇 가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참 세상에 복이 되는 가문을 이루는 비결,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되기 한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이 18장은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때 사라가 12절에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실소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니 내가 90세인데 무슨 애를 낳는다 그러시나. 그래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정말 뭔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두 가지를 믿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믿고 살든지,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참 믿음이 뭐냐? 그건 내 자신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걸 바라보고 믿는 거,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죠. 이것저것. 창세기 12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많아요.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오해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세요.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게 다 뭔 뜻입니까?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무 꼬치꼬치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나?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잘 되게 해주냐? 그게 아니에요.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만큼 너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는 어느 정도로 말하냐? 아브라함한테 이름 받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고상한 아버지 그거 됐어. 열국의 아버지라고 받고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 사라 보고도 사례 뭐 나의 공주 됐어. 너 열국의 어머니라고 받고 사라라고 해. 이름까지 하나님 막 억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고 18장에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냥 애를 하나 얻었을 뿐이지 자식이 없다고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 보고 넌 열국의 아비야. 사라 보고는 너는 열국의 어미야. 이런 황당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이건희 회장 만들어줄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단히 황당스럽고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약속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25년 동안 한결같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계속 그 소리 하셨어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취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소리를 90세에 듣고서 웃었다. 어이가 없어서. 왜? 이제는 그거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국 4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뤄내고야 마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 신앙이라는 건 뭐냐? 알량한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뀌는 나를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감기 하나 걸려도 맥을 못 추는 나를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믿거나 환경을 믿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끈질기게 내 반응과 태도와 상관없이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참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황홀해져요. 황홀. 예? 마치 꽃에 취해가지고 황홀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노숙자 같은 인생을 이건희 같은 사람 만들어준다는데 안 황홀합니까? 예? 감사밖에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붙드셔서 잘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홀한 약속입니까? 예? 그러나 이때 꼭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받고도 중간에 이탈하는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결국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얻는 거 쉬운 게 아니었어요. 25년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숱한 실망과 좌절, 자포자기와 눈물, 슬픔, 기간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걸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누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분명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자 메시지 얘기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괜히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실화 아닙니다. 또 이 어르신들 열받으실까 내가 뭐 저런 계산 있나. 자, 거기에 대한 시어머니의 답장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하고 요 앞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느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거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며느리 즉시 답장 왔습니다. 답장 메시지. 허걱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이번 설날에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여기에 대한 시어머니의 답장입니다. 완결편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시어머니의 답장.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에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한다 딸아, 난 너뿐이다. 지연의 얘기겠지요. 이게 뭐 싫어하겠습니까? 예? 근데 배우는 건 있어요. 배우는 거. 예? 사람 관계에 장깨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깨 부리면 이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아 진짜 재산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나는 있으리라고 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 서로 신뢰를 쌓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좀 평소에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눈앞에 이해득실만 생각하고 장깨 부리고 계산하고, 정작 더 큰 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깨 부리면 안 돼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우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25년을 안 줬어도 하나님이 약속하면 아멘 하고 믿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좀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꽃피고 열매 맺는 날을 주신다. 그 가문에도 꽃피고 열매 맺는 봄동산과 같은 봄과 같은 인생을 주신다.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좀 잘 새기시고 참된 믿음을 좀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인생과 가문을 꼭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가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멘. 첫 번째로는 좀 참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의 비결은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의 사람이 돼야겠다. 18장 초두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대낮에 뜨거울 때. 근데 그 앞에 나그네 셋이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좀 들렸다 가라고, 좀 쉬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여요. 그리고 대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대접을 합니다. 떡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송아지 요리해요. 거기다가 가진 만찬을 다 준비해서 세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이 세 양반들이 돌아가시다가 이 16절에 보니까 이 세 분 나가는 거를 집 앞까지 나가서 배웅까지 했다. 근데 이 세 나그네가 누구나 알고 봤더니 둘은 천사요, 한 분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 세 나그네가 나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할 일,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심판하러 가시는데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의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소에 이 나그네 대접을 즐겨하는 가정이고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사람을 참 좋아하고 접대하기를 좋아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손님 접대하는 걸 즐겨 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오는 걸 귀찮아하고 자기도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뭐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상처가 있거나 사람한테 딘 적이 있거나.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자꾸 혼자 고립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자꾸 싫어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택배 상자에다 딱 해서 하늘에서 뚝 떨궈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 편에다가 주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술 맡은 관원장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가 나가서 왕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 주춧돌 역할을 그가 해주잖아요. 또 모세도 그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구원받고 보호받고 양자로 입양돼서 그래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만나서 그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과의 좋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거절하고 자꾸 혼자 놀려고 그러고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상처가 있더라도 좀 마음을 넓히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저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교회에서 선교 관련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교지에 이제 갔답니다. 근데 갈 때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부목사님을 책임자로 보내고 그 집사님들 몇 분이 가셨대요. 선교팀이. 선교지에 방문해서 그것을 어떻게 도울까 하고 이제 약속된 그 선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부목사가 온 거예요. 부목사는 결정권이 없잖아요. 이분이 실망을 한 거예요. 에이, 뭐야, 성의가 없네. 이러면서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냥 시큰둥하게 매사에 선교팀을 대할 때 막 귀찮아하고 그냥 성의도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대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 지역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을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돕기로 한 선교비 모금한 것을 그분한테 다 지원해주고 온 거예요. 얼마냐? 5만 불이래요. 5만 불. 5만 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예? 나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대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정말 본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귀찮아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좋아하고 함께하는 일 여러분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 중에는 나쁜 인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관계를 맺을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접대를 할 때 좀 감동시키는 접대를 하세요. 이왕이면. 예? 그 사람 뜯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감동시키는 접대. 제가 그 어느 식당을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요. 그 가봤더니 거기는 뭐 한정식집은 아니고요. 그냥 비싸지 않은 그냥 한식집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해서 파는 데인데 가서 먹었는데 뭐 이렇게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더라고요. 세상에. 난 또 그냥 한식 그거 하나 그거 이렇게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갖다 주는데 처음 봤어요. 근데 아이스크림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또 과자, 뻥튀기인데 좀 고급 뻥튀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범 뻥튀기. 그것들 담아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면 상대가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기대를 안 했는데 상대가 기대에 넘어서는 어떤 대접이나 섬김을 해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일반 식당들도 요새 감동 경영합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리 감동 경영을 해도 한계가 있죠. 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접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큰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에 복이 되는 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나? 오늘 19절에 알려주는데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주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식들과 후손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세웠던 그 모든 꿈과 비전과 축복,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문의 꿈, 그걸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후손들도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이 본과 같은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면 포기해서 안 될 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수포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단호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번제단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칼로 찌그려고 그랬어요. 너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완전히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그래서 이삭은 충격을 받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그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참 우리의 삶에 꼽히는 걸 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주립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중에 안종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길갈이라는 간증집을 예전에 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분이 15개월, 나이가 이제 돌 조금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란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 너무 가난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중학교가 20km를 걸어가야 된답니다. 20km를 가난해서 걸어 다니며 왕복을 했대요. 그 40km예요.
어떻게 그러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대요. 공업고등학교에. 졸업을 하고서 참 방직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더래요. 먹고 살기 급급하고. 근데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항상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종혁아, 힘들지?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굳게 믿으면 마음이 편해. 마음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꼭 예수 믿으면 꼭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정혁 교수가 그때 그 어머니 말이 비록 논리성도 없고 앞뒤도 안 맞지만 그래 그 말을 들으면 뭔가 힘이 생기고 설득이 되고 꼭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봤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믿어지더래요. 아, 내 짐을 내가 지고 살지 않고 예수님이 지시고 가겠다는 거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돈을 모아서 인하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 대학원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래요. 또 석사학위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이 미국 유학 가는 길도 열어주시더랍니다. 이분은 말더듬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더더군다나 영어는 정말 힘들어했는데 이분이 미국 가서 하여튼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4번을 떨어졌대요. 4번을. 4번을 떨어지려면 몇 년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고전을 하며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소망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당을 했는데 결국 4번 떨어진 끝에 박사학위가 통과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이 연구의 탁월성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촉망받는 학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때문에 이분이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평생 교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길갈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직공장 공원으로서 살다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미국 주립대 전자공학과 평생 교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날려버리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간증한 걸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신앙도 잘 가져야 되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 쉽지 않죠. 애들이 말 듣습니까? 요새 애들 말 안 들어요. 더군다나 신앙교육을 뭐 한다고 한들 그 애들이 더 듣겠어요? 더 말을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 되는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애들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애들 고등학교 가는 거 여러분 보내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애들이 아침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빠 내일 학교 가고 싶어 미치겠어. 잠이 안 와. 그러면서 애가 일어나자마자 아우 아침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서 여러분 말 안 해도 막 애들이 챙겨가지고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고등학교 학교 가죠? 그렇게 가든가요? 아니죠. 아우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막 깨워도 안 일어나고 두둥겨 패다시피 안 좋은 소리 어떤 욕도 하고 막 이래야 애가 일어나가지고 막 억지로 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억지로 쉬는 걸 시킵니까? 왜 애가 싫어하는데 그걸 시켜요? 예? 미래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 애를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 안 보내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는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애가 싫어해도 보내면서 왜 신앙 전수하는 건 애 자유에 맡긴다고 말을 합니까?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여러분을 부는 하나님의 계획이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꽃피고 열매 맺는 걸 반드시 보신다니까요.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대한 일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고 여러분 그래도 애들이 듣기 싫어해도 신앙 전수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사랑주일 우리 행사를 계획한 것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4월 마지막 주일날
오전 11시에는 우리 온 가족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 사람들 다 우리 이끌어서 그날 11시에 예배 함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 2시에는 가족 찬양 경연대회도 할 거예요. 예? 이거 왜 합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 좀 같이 함께 하시라고. 이번에 가족 찬양 경연대회 시상품 아주 좋아요. 1등은 가족 사진 촬영권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기 이마트 근처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 4인 기족이나 뭐나 이렇게 가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면 액자까지 해가지고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족 사진도 제대로 촬영을 해보세요. 2등은 파스타 전문점 식사권이에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예? 3등은 집으로 배달하는 통닭 피자 식사권이에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우리가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것저것 여러분이 좀 바쁘고 힘드시겠지만은 이번 기회가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변화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세상에 이런 복이 되는 존귀한 가문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